시간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평강,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병상 중에 있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직장 문제로 직장에 나간 분들, 군에 있는 자녀들, 모든 자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오늘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날씨가 덥고 굉장히 불쾌지수도 높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얼굴에 뭔가 막 모든 일이 제가 관상을 좀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 뭔가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관상이고 그런 인상입니다. 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 갑자기 휴대폰에서 빨빨빨 벨이 울려가지고 보니까 전북 장수 쪽에 지진이 3.5의 지진이 났다고 급한 비상 문자가 온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자꾸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 땅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은 분명히 마지막 때 제사장 민족의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즐거워해 주고 축하해 주고
우는 자가,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픈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좋은 모습이에요. 다 가서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중에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면 가서 막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좀 많은 것 같고, 진짜 잘 돼서 막 기뻐하는 사람은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막 축하해주는 거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되면 뭐 축하해, 뭐 축하하는데 뭔가 약간 억양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약간 뭐 그렇게 깊이 막 격하게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질투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위로도 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잘 되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병 고치는 거 뭐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짜 능력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이 뭐냐면 내가 비천할 때든지 존귀할 때든지 내가 배고픔에 정말 가난할 때든지 내가 풍부함에 부자일 때든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똑같은 사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나는 똑같이 사는 사람, 가난하든 부유하든 비천하든 존귀하든 그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그에게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부자 되고 나면 교만해지고요, 부자 되고 나니까 바빠.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뭐 주일날도 안 보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달라. 하나님 앞에서 달라.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내가 어느 순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똑같은 사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천하고 가난하든지 부유하고 풍부하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잘 섬기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을 무조건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자기 인생의 흉년일 때 정말 곤고하고 비천하고 가장 비루하고 수치스러울 때 그는 존귀함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함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풍성할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장 존귀할 때 그는 가장 비천해지는 것을 준비합니다. 똑같았어요. 그가 애굽 총리가 됐다고 해서 막 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게 능력이었어요. 대개 이렇게 구제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구제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 제가 어떤 때 가보면 그런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 막 부자들을 막 비난해요. 도둑이라고 다. 물론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해서 부자가 됐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 재물을 나눠줘야 구제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교도 하고 돕는 일도 할 거잖아요.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우리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신앙, 그 예배자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보면 드디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17세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갖은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다가 30세가 되어서 애굽 바로 앞에 서서 드디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을 통해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성과 경험에서 영적으로. 요셉은 수많은 환경들, 고난들을 통해서 그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배웠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웠어요. 지식을 얻었어요. 이 지식과 경험을 영적인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예요. 리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자, 그 첫째는 육적인 풍성함. 이 땅의 풍성함. 이 풍성함을 영적으로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요. 이것이 요셉의 정말 위대한 점이에요. 풍성함을, 물질의 풍성함을 영적으로 그 물질의 육적의 풍성함을 다스린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그는 성공한 거예요. 권력을 가졌어요. 풍년이 들면서 수많은 재물들, 애굽의 온 지역에 곡식을 다 쌓아놓을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들고 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갔으니 그 국고가 든든해지고 요셉이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육적인 것, 권력, 물질적인 것, 부유함, 풍성함 이것을요 영적으로 잘 다스렸다는 거죠. 권력에 빠지지 않았어요. 물질의 풍성함에 자기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잘 탁월하게 물질을 다루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요 애굽을 부유케 하고 온 땅 사람들을 살려내고 오히려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다스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복을 주셨어요. 사실은 내게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의 화목한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을 영적으로 다스려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다룬 걸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물질이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요셉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고 정치하는 동안에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저변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육적인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요,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걸 잘 다스렸어요. 정직과 성실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작은 것부터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자기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풍성함을 영적으로 다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중에 하나가 조금 잘못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고 나쁘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 되는 줄 알았어. 부자가 되면 꼭 죄인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을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민족이 건강해지고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 권력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막 큰 사업가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고위직의 공무원들도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하게 다스릴 때, 영적으로 다스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 그 풍성한 복으로요, 자신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자,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아니, 형들이 노예로 팔다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요셉은 그만두고라도 그 형들이 나중에 43장, 44장에 가보면 형들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 동생을 팔았는데 막 하면서 자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상처가 큰 거예요. 자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믿었는데 자기를 아주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일 당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다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처가 치유된다. 다 치유되고 나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을 용서하게 되고 다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니까 다 치유가 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고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쪼들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복 주면서 나는 왜 안 주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상처가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의 모든 영적인 상처, 육적인 마음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에 6형제가 있는데 제가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내는 원래 사랑받는다는데 저는 형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집은 군대였어요. 형제들이 있는 집은 군대였어요, 옛날에. 근데 제 형이 뭐만 하면 저를 심부름시켜.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아. 뭐 좀 하려고 하면 야, 이리 와, 저거 해, 이거 해. 내가 무슨 자기 종이야? 그래가지고요, 내가 속으로 어느 날 있는데 야, 너 가서 빵 사와. 빵 사와. 그래서 내가 가면서 내가 뭐 종이야? 자기 하인이야? 형한테 못하고 막 투덜대면서 갔어요.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형이 그 사온 빵 너 먹어. 너 요즘에 힘들지? 너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욕하면서 나는 갔는데요. 괜히 미안해지고, 그 다음에요, 그 전에 형이 심부름 시켜서 막 짜증나고 했던 게 한순간에 다 그 빵 하나에 다 치유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요, 역시 형은 달라. 역시 형이 달라.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사랑받는 사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 낸 사람은요, 표정이 밝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여러분 표정 밝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사랑받는 느낌이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요,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능력이고 은혜 받고 있다고 내가 깨닫는 것이 능력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어딜 가든지 당당한 거예요. 그러한 우리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수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강력하게 느끼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노예가, 그것도 이방인 노예가 애굽의 황제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머리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내게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꿈 해석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생명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깨닫는 것.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앞에 쭉 읽고 41절부터 말씀만 봐도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자, 황제 왕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줬어. 이게 뭐예요?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 왕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너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바꾸면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주는 거예요. 너 한 달에 1억 마음대로 써. 신용카드를 주는 거예요. 1억이 너무 작은가요? 그럼 5억으로 할까요? 여러분, 하나 반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5억으로 한 달에 막 이렇게 써 하고 그냥 줬다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게 인장 반지예요. 왕의 권한이에요. 그걸 주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인정 반지를 주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42절에 계속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엎드리라. 다 백성들이 엎드려. 여기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거는요, 뭐 최고 좋은 옷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고급 정장을 입혔다는 거잖아요. 최고급. 뭐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씩 한다는데 최고급 정장을 다 요셉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다. 제가 이 금사슬, 이 금목걸이가 도대체 비싼 게 얼마나 비쌀까? 제가 이 보석을 잘 몰라서 비싼 목걸이 보석 이렇게 찾아봤더니 티파니 보석? 전 처음 들어보는 무슨 티파니 보석 목걸이 3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보석 목걸이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뭔지 모르지만 티파니 목걸이 같은 보석 목걸이를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버금수레를 주었다. 버금수레를 탄 거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무슨 벤츠 리무진 같은 걸 태운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렸다. 다 엎드려 절한 거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그 혼자서 기도로서 불의 응답을 받아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연합으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왔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보니까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갑니다. 저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 도망가요. 사막 지역으로 도망가요. 사막 지역으로 도망가다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어서 곤비하고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절망하잖아요, 절망. 지금 엘리야 조금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대단했던 이 엘리야는요,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요, 두려움을 입고요, 완전히 낙심하고 나락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잠을 재워요. 푹
자기예요. 그리고 막 광풍이 막 지나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나?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오셨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다 광풍이 지나고 이 지진이 지나고 다 지난 다음에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너 왜 이렇게 낙심했냐? 너 왜 이렇게 상처가 크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엘리야가 제대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보니까 그 옆에 물 한 대접하고 떡 한 조각이 있어요. 그 물을 마시고 그 떡 한 조각을 먹고 요단을 건너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양육하는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엘리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낙심한 엘리야를 물 한 대접, 떡 한 조각으로 위로하신 거예요. 잠을 푹 재워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 이 떡 한 조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만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능력받고 일어서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 지하 감옥까지 억울하게 사형수의 자리까지 떨어졌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까지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그 요셉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복음 수레를 타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 저 새 예루살렘의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보니까요, 길바닥은요, 맑은 수정 물 같은 황금이 길이래요. 그냥 여러분, 이 금, 이놈의 돈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고 하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냥 밟고 다니는 게 금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데 밟고 다니는 게 황금 길이라니까요.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이 12개가 있대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마다 한 문마다 한 진주로, 진주가요 얼마나 뭐 요만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문마다 한 진주로 문이 꾸며져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문이 왜 진주 보석으로 꾸며져 있느냐? 이 진주는 고통의 산물이라고 했잖아요. 고통의 산물.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에 딱 들어갈 때 주님이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냐고 힘들었지, 많이 고난당했지, 많이 억울했지, 많이 손해봤지.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데 12문을 통과하니까 12문을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한 거, 아픔당한 거, 억울한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기쁨과 감동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의 슬픈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요셉이 너무 상처가 컸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심이 다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힘있게 나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생명수 함께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